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신자 집사님이 3주 만에 오늘 교회 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계단에서 좀 잘못 접질러서 골절이 됐습니다. 발목이 골절되어서 3주간 지내다 오늘 처음 3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이 사순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사자에 넷이라는 사자에 열순자입니다. 40일이죠. 그런데 사순절을 꼽을 때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까지는 며칠이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첫날이에요. 사순절 47일이 지나면 48일째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40일이 있고 주일이 몇 번 들어가느냐? 7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40일, 주일은 7번, 7일. 그래서 47일이 지나면 48일째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을 첫날이고 이렇게 세워서 47일이 지나고 48일이 되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날 우연히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게 되어서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좋은 본문일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제목이 유월절을 지키시다 라고 하고 또 22절 위에 본문 보면 마지막 만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마지막 만찬이 같은 의미로 이 마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첫째 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이 14장 12절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이제 저녁이 되면 유월절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낮에 양을 잡고,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양을 잡고 저녁 해지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첫날 날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저녁이 날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잡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자,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절 중반에 보면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유월절을 이제 그
유월절 저녁 식사가 있고 그 앞서, 그러니까 전날이죠. 같은 우리는 오후와 저녁이지만 같은 날이지만 이스라엘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오후는 아직 전날입니다. 이 양을 잡아서 준비할 집을 어디서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죠. 절기가 세 절기가 있다고 하죠. 크게는 세 절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절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성전 앞에 가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성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나그네들, 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 공간을 내어서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금전도 지불하지 않고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하죠. 15절에 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가장 넓은 부분이 이 다락방입니다. 아래에는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2층은 다락방은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예루살렘 집주인들은 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바닥에 이 방석도 깔아주고 준비도 다 해주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하는 형제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그 다락방을 얻게, 잠깐이지만 얻게 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공간을 빌려줘서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 오늘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너무 특이한 내용은 아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성내로 들어가 물동이인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고 그 집 주인이 그 공간을 내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누구를 만나느냐, 복잡한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때 또 6월절 식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물동이를 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꼭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런 면은 있지만, 아무튼 식사할 공간을 얻게 된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큰 다락방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이제 그 다락방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 판 사람은 21절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이것은 축제의 절기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에서 나온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또 해방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 아주 좋은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12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것이 있죠. 좋은 일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긴다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좋은 절기에 배반의 이런 배신의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식사를 한 그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기원이 되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죠. 이 자리가 성찬의 기원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행할 때 중요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4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신다.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 식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식탁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식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 2가지가 식사 자리에 중요한데, 이 식사 자리에 이 2가지를, 또 다른 음식도 함께지만 그 2가지를 식탁에 놓는 행위가 여기에 보면 가지사라고 하는, 떡을 가지사, 떡을 이제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 넣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떡, 빵과 포도주와 또 다른 음식,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에 위에 올려져 있는 빵을 들어서 떼는 겁니다. 뗀다는 것은 이후에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떡은 이렇게, 빵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져오고, 그리고 역시 이 같은 행위예요. 지금 떡빵과 포도주는 같이 가져와서 식탁 위에 둔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같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빵을 떼서 나눈 것처럼 이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잔이잖아요. 한 이 그릇에 있는 것을 이제 빵은 떼지만 이 물을 뗀다, 포도주를 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잔을 들어서 나누는 겁니다. 빵을 떼서 나누는 것처럼 그 잔을 들어서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엄격하게 이 원래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사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쟁반에 떡을 다 일일이 개인으로 조그만 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그건 카스테라를 자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지금 취하는 하얀 조그만 밀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쟁반에 뭐 30개, 40개씩 두는 그것은 사실 이 원래대로 하면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 잔도 이미 다 따른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가져온 것을 일단 상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은 하나의 떡이 주어지고 빵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일일이 나눠 주신 거예요. 떼서 나눠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잔도 이 그릇에 담긴 걸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제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러면 각자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간이 방식, 시간이 이게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이 한 빵을 가지고 일일이 다 뗄 수 없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명에게 어떻게 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또 잔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일이 한 그릇을 가지고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다 조그만 그릇에 나누어서 대량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번 이 성찬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이 빵은 한 몸,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끝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빵 하나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나눈다. 떼는다는 것은 바로 떼어서 먹는 사람은 내가 먹는 이 빵이 원래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몸을 이룬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다는 것,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미 나눠진 게 아니고 한 그릇에 담긴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의 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성찬의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2절에서 24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교회가 되면서 또 시간이 이제 촉박한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방식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 방식대로 따라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한 이 그릇에 포도주를 마시고 닦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언약 갱신을 할 때 제물을 두고 제물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언약을 하는 것이 이 이전 예수님 당시까지 이 구약에서 행하였던 언약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부터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 말씀과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이 성찬은 보는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인데, 설교는 설교자가 말하고 성도들이 듣는 것이고, 이 성찬은 집례되는 것을 성도들이 보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말씀보다도 이 성찬이,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죠, 이게 더 강조가 됐고, 우리 개신교는 이걸 개혁하려고 말씀과,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을 이제 그 이전에 천주교에서 너무 성찬을 강조해서 설교를 강조하다가 성찬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즘도 일반 교회에서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성찬을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개척한 교회에서는 성찬과 설교와 성찬은 계속 같이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늘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찬을 자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신학적으로는 같이 해야 됩니다. 매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이게 안 된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이게 듣는 말씀, 보는 말씀,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22절 끝,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두 번째, 24절 끝부분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피를 마시는 이때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알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참여하게 되는 이 언약,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학습입니다. 한두 번 경험해서는 이것을 실감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체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체험할 때 그 깊이, 그 감격, 그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성찬이 우리 교회에서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이제 전날 밤 아닙니까? 이 성찬을 하고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밤에 붙잡히시고 그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고 또 아침 일찍 빌라도 앞에 나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9시에, 그 다음날 아침이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12시 지나 3시경에 숨지셨습니다. 그 전날 밤 이루어진 이 마지막 은혜의 자리, 성찬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